아멘. 네, 날씨가 또 더웠다, 추웠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신의 후사로서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으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도 기쁨과 행복이 배가 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굉장히 무섭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바로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나를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구나,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를 성경적으로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31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셔요. 나를 영화롭게 해라, 이렇게만 딱 하시고서 방향을 제시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찾아서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는 방법도 다 가르쳐 주셔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이 있죠. 두 가지를 주셨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먼저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믿음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비밀을 알고 본질의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39절에 서로 사랑하는 건데, 바로 멜기세덱의 몸을 이뤄가라는 거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아버지 사랑 안에서 이제는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의 옛 습성들을 다 멸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려면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 본질의 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옛사람 죄의 몸을 발견을 해서 이거를 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마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 혼자 대신 죽어주시고 나는 그냥 구원받고 이 세계는 안 돼요.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아까 22장 37절에도 22장 32절에 보면 레위기,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레위기에도 말씀하시죠. 33절도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죄의 몸을 멸해 주셔서 우리를 또 부활해,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던 그 몸으로 완성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첫 것을 패해야만 둘째 것이 세워지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을 알아서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 죄의 몸을 멸해서 없애야만 둘째 것이 세워져요.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이것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이 몸을 단번에 들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거룩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거룩할 수가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었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의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를 없애고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해야지,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날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아담 안에 있는 원죄는 알아요. 그죠? 아담 안에 있는 원죄는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원죄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옛사람은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도 그랬죠? 내 안에 이 원죄로 말미암아,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죄가 들어간 이 죄의 이름이 아까 로마서에는 옛사람 죄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이 죄의 몸 옛사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남의 들보만, 남의 눈에 있는 들보만 봐지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자꾸 막 지적을 하면서 저기 티를 지적을 하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본질의 죄가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원죄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발견도 못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의 죄를 반드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고 범죄한 자, 예수도 안 믿고 그죠? 율법도 모르면서 그냥 범죄, 우리 안에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 본질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있어요. 율법은 있는데 예수님은 알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그냥 하나님 잘 섬겨야지 이렇게는 해요. 그런데 범죄했다. 뭘 범죄한 거예요? 우리 안에 본질의 죄,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뭘 심판해요? 율법이 뭘 심판해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을 알고 이거를 멸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되게 하는 거와 영화롭게 하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이에요. 욕되게 하는 것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거는 진짜 하늘과 땅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쉽게 하지만 하늘과 땅이에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해서 없애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데,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열심히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충성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대요?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중심,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그대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는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하나님은 보시지 않아요. 너는 참으로 아주 핸섬하게 잘생겼구나, 이런 거 보시지 않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을 향하여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대하여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7장 4절에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몸을 들여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가 있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혼자 죽는 거는 의미도 없어요. 혼자 죽어봤자 그거는 엉뚱한 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 열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부활의 몸, 신령한 이 몸된 성전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도 보면 다 계명을 주셨죠.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 주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 바로 그리스도 외에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대상 17장 20절에 보면 주밖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나이다. 주 외에는 참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셔요. 주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 외에는 참 신이 없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주 외에는 참 신이 없는데 주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신은 참 신이에요? 아니에요. 귀신, 엉뚱한 잡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상을 막 만들어서 거기다 막 절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반드시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본질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만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정확히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 신령한 영의 세계는 영으로라야 분별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신령한 영의 세계는 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는 영을 가져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고 나도 영이 되어야만 분별할 수 있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영이 들어오려면 아까처럼 들보를 없애야죠.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을 해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영으로 분별이 되어서, 아, 예수는 누구시고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어요. 제 스스로가. 왜요? 본질의 죄를 모르고 여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분별이 안 되죠. 영이 없으니까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경에는 분명히 따로 예수님, 또 여기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다 그냥 예수님인 줄 알았죠.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어느 때 어느 호칭을 쓰냐고 여쭤봤지만 다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그분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분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다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성경 박사라도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성경 박사를 따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이렇게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부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렇게 분별을 해서 할 수가 있지. 그리스도한테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한테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한테 지금 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한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죠.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한테 신이라고 그러고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맞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도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안 돼요. 우리한테는 단계가 다 있어서 그걸 다 말씀으로 깨달아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맞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한 분인데 우리 편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과정을 거쳐야 되듯이 우리도 아기 때부터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이걸 거쳐야만 되듯이 우리한테는요 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단계를 다 지나가면 하나예요. 다 그 단계를 지나가서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수님 해도 돼요. 왜? 내용이 다 있으니까. 알고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모르고 하면은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요? 다른 영을 만나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참 신을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을 참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참신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죽어라 하고 열심히 하고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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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만 하지만 주가 누군지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주 외에는 참신이 없다는데 주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무조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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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해봤자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불법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불법은 죄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죄를 행하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그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데도 발견을 하지 못하고 들보를 그냥 달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눈에 티만 보려고 하면 바로 죄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욕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알고 본질의 죄를 해결을 해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이제는 구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다 예수님 맞아요. 지금 참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으로 계신 그분도 예수님 맞아요. 누가 되신 예수님? 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된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딱 보여주면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와? 왜 예수와 그리스도? 왜 예수는 믿지 말고 그리스도 믿으래? 말 안 했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왜 예수는 믿지 말고 그리스도 믿으라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믿게 해요? 마귀가 그러죠. 이 전하는 사람은 그 얘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왜 예수를 믿지 말고 그리스도 믿으라고 그러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와, 놀랍죠?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드나 봐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된 예수.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온전하신 이름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멜기세덱 이름을 우리가 다 거기까지 알아야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 그래서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소경된 바리새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또 전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먼저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없애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먹고 있는 마귀가 들어가 앉아서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을 여기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똥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걸 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5절에도 보면 아까 우리 안에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들보를 빼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그 겉모습만 보고 뭘 지적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먼저 발견해서 그걸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여전히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을 가르치는 그런 아까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왜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그 생명 하나님이 택해 놓은 생명들을 잘못 가르쳐서 도적질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쳐서 22절에도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는 데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데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게 지금 현상의 세계에서 간음하지 말라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와 간음이 되어 있어요.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안에 마귀와 내가 간음이 되어 있어요. 마귀와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 모든 인류는 여자라고 그랬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라고 써있죠. 모든 인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 안에 들어온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우리는 다 간음하는 여자였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세상과 벗이 되고 하고자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옛사람 죄의 몸을 먹고 있는 마귀와 벗이 되고자 하면, 이 말씀이에요.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마귀를 쫓아내지 않고 여전히 그냥 알고 들었는데도 뭔 소리야, 예수만 믿으면 되지, 여전히 내 안에 마귀하고 간음이 되어 있어서 마귀하고 그냥 벗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아니하면.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는데 그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의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육적으로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거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이에요. 이 할례, 세례는요, 우리 마음에 받아야 돼요. 이 마음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세례예요. 말씀이 듣고 깨닫고 믿어져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는 방법까지 물세례에서부터 쭉 그 말씀들이 다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마음에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에게 우리가 칭찬을 받게 돼요. 너는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욕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행위적으로 하는, 그냥 자기 의로 하는 종교 세계에서는요,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함으로써. 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지금 너희로 인하여, 지금 이 너희가 누굴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 맥락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표면적 할례만 했어요. 또 율법 행위 아래 있어요. 율법만 지키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서 자기 안에 들보를 발견하지 못하고 옛사람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방인들이 뭘 받아요? 복음을 들어요. 이방인들이 이 마지막 때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믿는 사람들까지도 모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 예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 때문에 복음까지도 모독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무슨 뭐 이렇게 인터넷에 그 사람들 보면은 막 그 개독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물론 기독교도 종교예요. 그죠? 불교도 종교예요. 다 종교인데 종교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종교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말 생명이 있다면 그렇게 모독을 할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개독교라고 대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참 신을 알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그런 자들을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서 불러보신 거예요. 불러봤더니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영이시구나. 아까 사도행전 2장 36절이 정확히 깨달아지고 믿어진 자들이죠. 그래서 그 부르신 자들이 부르심에 반응을 해서 내 안에 참 신을 알고 내 안에 옛사람 죄의 몸을 알고 이걸 멸했더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로마서 8장 30절로 다시 가보면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그래서 부르심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자들이 아니라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그 남아있는 지금 80%의 말씀을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다 듣고 깨닫고 이 안에서 생명이 돼서 다 채워져 가지고 있으면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셔야만, 말씀으로 먼저 주셔서 주님이 두 번째 들어오실 때 호련히 변동되는 이 낮은 몸이 호련히 변화하는 그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된다는 것은 이방인들 중에서 부활의 몸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부활의 몸의 비밀을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그 몸을 이제 완성해 나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날마다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위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몸을 이루어가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이제는 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지난번 찬양할 때 보세요. 막 군사 같잖아요. 박수도 군대 박수 쳤잖아요. 박수도 군대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렇게 치라고 그랬어요? 막 그렇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죠.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이젠 충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어떻게 되겠어요?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이 마지막 끝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우리는 삶의 목적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죠.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그때를 우리가 이제는 그도라의 자녀들까지도 다 추수해서 2절에 보면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나뉘어요. 다 나뉘어요. 자는 자, 십자가에서 깊이 잠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본질의 죄를 내가 발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들이 자는 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뭐 천국까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됐어. 이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좀 해야 하나님께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고넬료처럼, 고넬료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뭘 조금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좀 일 좀 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구원이 될까? 나 이런 거 너무 잘못하고 있는데, 자기를 좀 율법 아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율법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면서 있는 자들이 이렇게 이제는 복음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요 수욕을 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요. 말씀을 갈급하고 있던 사람들이 거의 복음 받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보면은 그냥 대충 그냥 그냥 주일이니까 가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막 갈급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다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도 안 들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갈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이래도 저래도 그냥 대충 가면 다 구원인데 왜 저래? 왜 나누고 저러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죠? 고넬료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지혜 있는 자, 이 말씀을 옳게 분별을 해서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정확히 상고하고 성경에 정말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있나 없나 정확히 보고 정말 그러네, 정말 그러네, 이걸 정말 보고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그리스도까지 다 알게 되는 그 지혜를 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 받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였었는데 복음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옆에 분들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말 죽도록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